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바울의 염려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염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대한 교회 배경에 대해서 이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죠? 핍박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지만 더 이상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회심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접하는 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영접한 자 중에 하나가 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손의 집에서 교회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시대 때, 초대교회 때는 모두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교회 모임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야손의 집에 가서 이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손과 그의 식구들이 모두 잡혀가게 돼요. 모두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 선교팀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나중에 야손과 식구들이 이제 얼마의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이 이 데살로니가를 목회할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염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신생 교회들란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혹시나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디모데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이제 아덴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 선교팀 가운데 디모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덴에 머물고, 그 다음에 자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디모데를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근데 파송의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환난 중에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환난 가운데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아주 잘 알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염려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갖게 됐는데 환난이 와서 무너지진 않을까. 물론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4절에 읽어봤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올 때에 당부를 했어요. 앞으로 당신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때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제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환난이 닥쳐오면 그 얘기가 사라져버리거든요.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오늘 새벽에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은 환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는 사단 공격이 있을 겁니다 해도 가서 막상 당해보면 그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환난만 남아있잖아요. 문제만 딱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염려가 됐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종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자부하지 마세요. 우리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돌봄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자,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했고 영접됐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단 마귀는 이게 헛수고 만들게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그냥 있다, 넋 놓고 있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단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에 대한 예민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낼 만큼 무너질 걸 아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잘 세워놨어요. 그거 헛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장을 세우고 막 열심히 세웠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헛수고 만들 수 있는 게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정말 깨어 기도하라. 우리 가정, 지금 예배가 세워지고 있고 뭐가 되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계속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넋 놓고 있다가 다 놓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나요? 정말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어. 여러분,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소식들을 보면 교회가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얘기들이 있고, 뭐 주의종 목회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물론 목회자의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것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주의종의 권위까지도 실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몇몇의 소식들 때문에 모든 목회자가 싸잡아져서 권위가 실추돼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주의종의 권위가 실추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추되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조차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까지도 무너지게 만들려는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라요. 물론 주의 종이 정말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바라보기보다는 주의 종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아서 여러분 오늘도 돌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래서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에 안 나가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디모데를 파송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 선교팀이 입국 금지를 당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조심히 들어가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종이 중요하니까, 돌봄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가겠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 어디 나와요? 10절에 나오죠.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이제 진짜 주야로 아주 심히 간구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금지를 당했지만 너희들한테 들어가겠다. 그래서 믿음을 보충하게 하겠다. 얼굴을 보고 하겠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게 지금 얼만큼 주의 종의 관계가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철저히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주의 종과 연결되어서 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할 만큼. 감사한 건 뭐냐면요, 디모데가 이제 파송이 되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사도 바울한테. 자, 6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야, 진짜 기쁘죠?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가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잘 하고 있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디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이거보다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기쁨이 어디 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 돼 있죠? 네모 칸 쳐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성도들이 굳건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게 가장
기뻐. 여러분들이 뭘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리에서 제대로 예배하고 있을 때 제일 기뻐요. 우리 이 자리를 지키십시다. 이 자리에 있다가 이게 벗어나면요, 그 안타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했어요. 주의 종이 가장 안타까우면 성도들이 뭐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는 이런 게 아니라 배교하게 되는 거. 점점 사랑이 식고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 가장 안타까움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계속 굳건하게 서 있다. 자,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뭘 받았다? 위로를 받은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자,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서 있으니까 목회자가 살아나요. 이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다가 무슨 소망이 끊어집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마음이 아파요.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살아났어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 자리에 지키기만 해도 목회자가 살아나요. 저도 정말 그걸 지난 화요일날 경험하더라고요. 어려움 가운데 막 있다가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막 살아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살아나시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니신가요? 네, 살아나시잖아요. 그런 거 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만큼 양떼와 소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리더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리더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하는 게 지금 다 보이죠? 얼마나 염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염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염려가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염려. 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영혼에 대해서, 자기에 맡겨주신 자녀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복장에 대해서, 목원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맨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왜 시험 들까요? 아직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해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누군가 시험 들까 노심초사하는 사람과, 이 두 부류로 나눠요. 교회 와서 누군가가 시험 들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은 리더예요, 벌써. 그죠? 이 영혼이 혹시나, 그래서 이 영혼이 주의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것을 기특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하고, 또 한 부류는 맨날 저 사람이 뭐 한 거 저건 거에 맨날 시험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리더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있을 때는 맨날 이거 불평 저거 불평 막 형제들과 싸우는 모습 보면 부모님들이 보면 어때요? 참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제 초보를 버려라. 너가 여기 와서 시험 들 게 아니라 저 영혼이 시험 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저 영혼을 기도해 줄 수 있는 리더 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염려가 그냥 바울의 염려만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여야 돼요. 어떠한 영혼이 혹시나 떨어지진 않을까.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혹시나 내가 말을 잘못해서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할 수 있는 그런 리더. 내 신앙에 갇혀가지고 맨날 누가 뭐 어쩌냐, 내 자리 확보하는 거에만 막 혈안이 돼 있어서 이런 사람 말고, 진짜 누군가가 시험 들까 염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을 가볼게요. 자, 히브리서 5장.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리더가 안 되고 나의 신앙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번에도 찾아본 메시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여러분들의 성경에 괜찮은 성경이면 11절 위에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변절을 경계하다. 여러분, 초보의 상태에 계속 있으면 결국에는 타락하고 변절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인데, 자, 6장 1절을 읽어보세요.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초보의 상태에 계속 머물면 반드시 타락하고 시험들 상황이 와서 결국엔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교회 다녔던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다 그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시험 들게 한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확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나와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을 제대로 지켜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시험들 상황 속에서 노심초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초보를 버리고 여러분 리더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울의 염려가 내 염려 되기 바라요. 그래서 이 영혼이 세워져 있음에 기쁨을 누리고 이 영혼이 무너져 있음에 염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야로 심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영혼을 위해서 주야로 심히 기도할 수 있는 리더 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험이 더 떠나가고 시험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새벽 성도들은 다 중보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문제 속에 파묻혀서 맨날 기도하는 자리 말고 이 영혼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염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맨날 새벽 예배만 와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 그거 하나거든요. 넌 뭐 하다 왔냐? 너 어떤 영혼을 살리다 왔냐라고 물어보실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주변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또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내 삶에 갇혀 있다 보면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고 누군가가 나를 맨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맨날 피해의식에만 쌓여있게 되는데 그러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더 염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복음 전도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그냥 단순히 복음만 딱 전한다고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 불쌍하게 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웁시다. 내 맡겨진 목원들을 위해서 더 울며 기도합시다. 우리 VIP들을 위해서 더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